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회하시느라고 시골에서 함께 목회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막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계실까 하고 가면요, 문이 탁 잠겨 있어요. 왜 잠기냐 보니까는, 계획된 신방이 아니라 갑자기 누가 아프시다든지 급한 일 있을 때에 신방 가시니까 대문을 잠궈 놓고 신방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열쇠도 하나 더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도 제가 너무나 나이가 어려서 잊어버릴까봐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잠긴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 한편으로는 내가 기다림에 있어서 뭐 시간이 좀 지루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것은 없어. 왜? 조금만 더 기다다 보면은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함께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기다린 순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깨닫는 것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구나. 저희같이 어쩌다 기다리게 될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기다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장보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여성들은 군대 간 애인이 군대를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대학 합격이나 아니면 또 직장의 취업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농부 같은 사람들은 씨앗을 봄에 심어놓고 또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어지기 원하며 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주수할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 기다림 가운데서요, 뭔가 설레는 마음, 또 우리가 뭔가 기분 좋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대로 정말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좋은 것만 기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성의 없이 또 어떤 노력 없이 때때로 우리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그런 실망도 주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에 하신 말씀, 그 약속대로 우리 기다릴 때 한 번도 실망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대강절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런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릴까? 앞으로 우리가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앞으로 다시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마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다려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좋은 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심판이라든지 어떤 책망이라든지 그러면요, 이것을 기다리면 우리는 참 답답하고 기다리기 싫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오래 걸리는 것 같지 않고 아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가 노아 같은 사람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산에서 배를 짓고 방주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어리석은 노인이다. 저 산에 아직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라는 것이 어디 뜰지도 모르는데 저기다 배를 짓구나.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120년 동안 기다렸던 노아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가 억울하게 정말 형제의 미움 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애굽 사람에게 팔려갔잖아요. 그 집에서 11년 동안 노예 생활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알다시피 감옥에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칠 거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는 보니까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부름받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광야의 인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다렸더니 그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보든지 요셉을 보든지 또 모세를 보든지 저런 기다린 인생 과연 우리가 희망이 있을까? 가능성이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사람들 이미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1년만 두고 보자.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시는데 노아는 세상이 멸망하는데 구원받는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가장 높은 권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보니까 80년 동안 기다렸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지도로 삼으셔가지고 백성들을 무사히 약속 땅까지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요 참 귀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참 귀하지만은 백세 노인에게도 귀하고 다 모든 삶의 시간은 귀한 거예요. 이것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평생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는데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안에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을 다 투자했더니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고 성공시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을, 나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전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항상 이끌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같이 보이고요. 우리는 미련한 자처럼 보일 수 있고 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아니하고요. 미련하지 아니하고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방랑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만약 처음에 하나님, 우리가 애굽을 나왔는데 몇천 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몇만 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래도 어린아이, 노인, 또 다 여자 합하면은 200만 명 되는 큰 민족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저기 가나안 거뜬히 갈 수 있으면서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성급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힘센 블레셋 족속을 맞이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가나안의 그 족속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들은 무기도 군대도 없는데 가봤자 사실은 그들은 깨어짓기에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시체가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이요. 근데 비록 시간이 좀 길어요. 40년 참 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다리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들의 만나는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첫성 여리고성 거대한 성을 그들이 무혈입성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아니하고 정복하는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 우리는요 좀 더 쉬운 길,
좀 더 빠른 길, 좀 더 편한 길을 선택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게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 어려운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복잡한 길입니다. 때때로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축복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을 지은 사람 바로 선자 에레미야. 선자 에레미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한때는 이 남쪽 유다에 보니까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왜 거기는 금과 은이 막 가득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아라, 우리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면서 얼마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까? 또 그들의 창고에는 금은들이 가득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부자야 하면서 열방에 자랑할 만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아침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이 아주 땅바닥까지 무너지는 그러나 처참한 현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민족은 포로 끌려가고 그들의 재산 다 몰수되고 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리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싹트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자랑했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아라.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포로 끌려가고 너 이렇게 정말 다 패망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할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얼마나 착잡한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운 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잊지 말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왜 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일부러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세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소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 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게 되니까는 그들의 삶이 멸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고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또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에게 어떻다고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좋은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야. 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이런 사람에는요, 매일같이 그런 것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참 많이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오. 하나님 나의 가장 선한 인생을 허락하셔라고 우리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펼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란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God is so good.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좋으신 분이야. 우리 입술로 찬양을 계속해야 될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난 너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허락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 참 나쁜 분이야, 나쁜 분이야,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우리 고통만 가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입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가장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것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신 것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복음 전한 일,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면 때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이기며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 볼 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린 참으로 고난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호주 시드니 어떤 교도소에서 어떤 사람 죄수가요, 나도 빠피용처럼 내가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도소 24시간을 매일같이 관찰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법이 하나가 생각난 거예요. 보니까는 이 교도소에는 보니까는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이 빵을 실은 이 자동차가 오는데 보니까 이 딜리버리 차가 오는데 그 차가 빵을 놓고서 나가면은 밖으로 나가니까 내가 몰래 거기에 타야지. 그래서 세상을 탈출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미리 계획한 대로 정말 간수의 잠시 소홀한 타에 감시가 소홀한 그 순간에 이 빵을 실은 이 빵차에 원래 숨어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빵차 탔으니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 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나는 이 빵차가 조금만 나가면은 난 새 사러 가는 차를 얻을 수 있어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근데 이 차가 트럭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더운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 차가 조금 움직여서 쓰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내가 세상에 나왔구나. 이제 다시 나와야지 하면서 빵차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이 빵차는 교도소마다 빵을 전달해주는 차. 그러니까는 이쪽 교도소에서 내가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차가 나긴 나왔는데 보니까는 다른 교도소 안에 또 들어간 거. 그래서
그 기도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의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탈출해야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우리가 이러면 내가 고난에서 탈출했다라고 보니까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에 돌아가는 모습이 그런 것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력지 못돼서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또 정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고난 계속 만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감옥에서 나가려던 그 삶이, 그 감옥을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쪽 교도소에서 저쪽 교도 옮겨가는 그런 탈출의 모습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라 그래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되리라. 어떤 자유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책감, 이 죄로 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그 죄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망하고 있었습니까? 예수여, 예수여, 메시아여, 우리에게 오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또 낙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보니까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 사람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가 보니까는 이 시몬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음성, 대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날 것이다 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이 몇 년을 기다렸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일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내가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꼭 예수님 만나야지, 이 소망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있다 보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가 보통 우리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할례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이 예수, 아기 예수만 있었겠습니까? 아기들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여기에서 아기 예수인지 알겠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시몬 사람이 말씀해 주시겠죠. 시몬아, 여기에 바로 내가 기다리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기 예수가 왔단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 30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때 이 시몬 사람의 감격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평생도록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내신 이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하면서 이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순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소망이 있어야 뭔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거 귀찮아요. 기다리는 거 힘들어요. 야, 우리 기다리지 않고 뭔가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거절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는 너무나 빨리 쉽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다릴 때에 우리는 정말 우리 뜻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과 때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순간 허락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겠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위해서 기다리겠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질병에 있으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구원을 원해요. 또 가난이 있으면 가난에서 해결되는 그런 부유함을 우리가 구원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나라에 지배받고 있으면요, 또 로마 속박에 갖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은 우리가 로마의 그런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원하면서 그런 구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이사 61장에 보니까요,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말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정치인 압박, 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린 메시아 아직 안 왔어요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또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또한 구원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시는 참된 자유 줄 수 있는 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바로 그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영생을 주시는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린 예수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통해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보여 아직도 자유함 없이 율법 안에 살고 있더라. 이것이 큰 차이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립니까? 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 잔치에서 마치 결혼잔치처럼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날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에게는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보니까는 야, 정말 너희가 예수 믿는 거 부인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 예수 죽었다고 해 라고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막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처형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내가 내 마음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고 인내하여서 그들 모두가 비록 지금은 그들이 순교한 삶도 있지만은 신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그들은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대강절의 이 절기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2000 전에 오셨지만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야.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데 야,
참 좋은 것을 우리가 허락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우리 참된 구원, 영생, 구원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다리자라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도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핍박과 환란이 몰려와도 다 능히 이겨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